그럼 지금부터 1011년 전력 5월 27일, 양력 2023년 7월 14일 남양주 참사랑 가정교회 아침 훈독청성 32일째를 시작하겠습니다. 전지인 참부모님께 경배 올리겠습니다. 경배 바로 가정맹세 제창하겠습니다. 가정맹세 1. 천일국 주인 우리 가정은 참사랑을 중심하고 본향 땅을 찾아 본연의 창조 이상인 지상 천국과 전상 천국을 창건할 것을 맹세하나이다. 2. 천일국 주인 우리 가정은 참사랑을 중심하고 하늘 부모님과 참부모님을 모시어 전주의 대표적 가정이 되며 중심적 가정이 되어 가정에서는 효자, 국가에서는 충신, 세계에서는 성인, 천주에서는 성자의 가정의 도리를 완성할 것을 맹세하나이다. 3. 천일국 주인 우리 가정은 참사랑을 중심하고 4대 심정권과 3대 왕권과 황조권을 완성할 것을 맹세하나이다. 4. 천일국 주인 우리 가정은 참사랑을 중심하고 하늘 부모님의 창조 이상인 천주 대가족을 형성하여 자유와 평화와 통일과 행복의 세계를 완성할 것을 맹세하나이다. 5. 천일국 주인 우리 가정은 참사랑을 중심하고 매일 주체적 전상세계와 대상적 지상세계의 통일을 향해 전진적 발전을 촉진할 것을 맹세하나이다. 6. 천일국 주인 우리 가정은 참사랑을 중심하고 하늘 부모님과 참부모님의 대신 가정으로서 천을 움직이는 가정이 되어 하늘의 축복을 주변에 연결시키는 가정을 완성할 것을 맹세하나이다. 7. 천일국 주인 우리 가정은 참사랑을 중심하고 본연의 혈통과 연결된 위안의 생활을 통하여 심정문화 세계를 완성할 것을 맹세하나이다. 8. 천일국 주인 우리 가정은 참사랑을 중심하고 천일국 시대를 맞이하여 절대 신앙, 절대 사랑, 절대 복종으로 신인의 일체 이상을 이루어 지상 천국과 천상 천국의 해방권과 숙방권을 완성할 것을 맹세하나이다. 네, 보고기도는 우리 우지다 에리꼬 지도님께서 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늘 부모님, 만한의 왕 천지인 참 부모님, 감사드리옵나이다. 오늘도 이렇게 남양주 참사랑 가정교회 아침 훈독회 시간을 허락해 주시고 하늘 부모님을 사랑하고 참 부모님을 닮고자 하는 저희들이 한 마음으로 여기에 모였습니다. 어제는 마침 야간 원리 수련회가 시작되었습니다. 아버지지요. 정말 몇십 년 전 아버님께서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이 늪길에 부르시기 위하여 얼마나 많은 수고와 사랑으로 인도해 주시고 말씀으로 저희들을 인도해 주시고 이렇게 이 자리에 저희들이 지금까지 당신의 사랑으로 여기 있다는 것을 생각할 때 정말 넘치는 사랑으로 이렇게 아침마다 말씀으로 저희들을 태어나게 해주시고 몇 번 아버지 각오하고 다짐해도 항상 저희들이 다락성으로 위해 그러지 못하는 저희들이지만
그래도 말씀으로 저희들은 그 조심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로 생각할 때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말씀으로 저희들을 사랑해 주시고 할 수 있다고 또 밀어주시는 당신의 사랑에 감사드리면서 이 새벽 시간 당신이 처음부터 끝까지 당신 홀로 주강해 주시고 은혜 내려주실 거를 간절히 부탁드리면서 이 모든 말씀 축복 준신 가정 기다리고 이름으로 허고드리며 아뢰었사옵나이다. 아주 네, 감사합니다. 네, 이 시간은 감사의 소감을 나누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네, 어제는 네, 이승일 협회 중앙 강사 초청 통일논리 대붕회를 했습니다. 네, 새로운 식구님들 8분 오시고 또 휴면 가정도 한 3분 오시고 약 50여 명이 넘는 우리 전체 식구님들이 참여해 주셨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오늘 감사의 소감 함께 나누실 분은 스스로 자진해서 하실 분 안 계실까요? 박미령, 오케이, 문화식 우리 장로님. 네, 안녕하십니까, 문화식입니다. 어제 통일 분립 부흥회에서 우리 식구들이 동참했습니다. 어제 말씀을 통해서 이제 양심대로 살자, 그리고 참상 실천으로 참 사람, 참 부부, 참 부모, 참 스승, 참 주인에 대한 귀한 말씀을 주신 거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모든 저뿐만 아니라 모든 축복 가정들이 하나님 말씀과 심정으로 했으면 더 좋은 그 뜻깊은 날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맞습니다. 네, 어제 부부가 그리고 따님도 함께 빗속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또 한 분 소감 하실 분 없으십니까? 네, 네, 오늘도 많은 식구님들이 참여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네, 그럼 32일째 아침 운동 정성의 은혜의 귀한 말씀을 큰 박수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영 회장님 감사합니다. 박수로 인정하겠습니다. 사랑하는 남양주 참사랑 가정교회 식구 여러분, 그리고 오늘도 조국 광복을 위해 여러 지역에서 아침 훈독 정성에 참석하신 천일국 식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제는 우천에도 불구하고 이승일 중앙 강사님을 모시고 첫날 부흥회를 가졌습니다. 참석하신 모든 분들이 많은 은혜를 받았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남양주 참사랑 가정교회는 참사랑 축제 300명 예배를 6월 23일에 가지려고 합니다. 이제 불과 10일 남았습니다. 저도 10여 명 이상을 모시고 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정성과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참어머님의 말씀을 먼저 분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이게 뭐가 잘못됐다. 네. 오늘의 참어머님의 말씀은 자선전 내용 가운데 111쪽과 112쪽에 나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오로지 나만이 하늘의 신부인 것을 이란 부분을 분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분들 나이 차이는 많으나 천상 배필입니다. 천하에 둘도 없는 배필로 좀처럼 보기 드문 하늘의 사주입니다. 오집사는 흥분되고 설레는 마음을 진정시키며 곧바로 교회로 달려가 문총재에게 말씀을 올렸습니다. 홍순의 19의 딸 한학자가 하늘 신부입니다. 예상은 했지만 문총재는 아무런 대답이 없었습니다. 이미 문총재 주변의 제자들에 의해 추천된 신부 후보자들이 많았기에
나에게 큰 관심을 두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나는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늘의 독생자는 하늘의 독생녀와 성혼을 해야 하고 독생녀를 알아보고 찾는 것은 독생자의 사명이자 본분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아무리 집안이 좋고 학벌이 좋다 하더라도 하늘이 예비한 독생녀가 아니면 독생자와 성혼할 수 없습니다. 세속적인 나이로는 어렸지만 하늘에 대한 내 마음은 이미 확고했습니다. 나는 때를 기다렸습니다. 참 어머님은 하늘의 독생자는 하늘이 준비한 독생녀와 성혼을 해야 되고 그것은 하늘의 손에 달려 있다고 그리고 하늘의 판단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참 어머님은 참 아버님의 사명은 독생녀를 알아보고 찾는 것이 바로 독생자의 사명이고 본분이었다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참 어머님은 세속적인 나이로는 아직 어리셨지만 하늘에 대한 참 어머님의 마음은 아주 확고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참 어머님은 때를 기다리셨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것은 참 어머님은 자신이 하늘의 독생녀라는 절대적인 확신과 흔들리지 않은 신념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독생자이신 참 아버님이 참 어머님을 선택하실 것이라는 절대적인 확신을 가지고 계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참 아버님의 참 어머님의 선택은 많은 여자들 가운데 선택한 것이 아니라 독생녀로서 절대적인 예정이 되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놀라운 거거든요. 많은 여자들 가운데 선택한 어머니라. 그거는 완전히 그릇된 컨셉이고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 때문에 좀 문제를 일으키고 왈가불가하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아요. 물론 찾는 과정에서 이런 사람 찾고 저런 사람 찾지만 하나님은 참 어머님을 독생녀로서 절대 예정하셨다는 겁니다. 선택한 가운데 독생녀를 어떤 여자들 가운데 선택한 게 아니에요. 이거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이거 분명히 알지 못하면 혼란이 와요. 어머님은 많은 여성들 가운데 준비된 여자들 가운데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참 어머님을 오래전부터 독생녀로서 예정하셨습니다. 독생녀로서 예정한 참 어머님을 참 아버님께서 알아보고 찾는 것은 참 아버님의 책임이십니다. 그래서 결국 아버님께서 마지막에 참 어머님을 알아보셨습니다. 독생녀로서 알아보셨습니다. 이거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결국 독생자이신 참 아버님은 참 어머님을 알아보셨고 하나님의 6천년 복귀 섭리 역사가 드디어 열매를 맺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예수가 독생자로 왔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오셔야 되는 이유는 성혼을 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가 이 땅에 독생자로 왔을 때 많이 그때 당시에 메시아로서 준비된 사람들이 많이 있는 가운데 아버님이 택했다고 봅니까? 절대 아니에요. 그럼 아버님을 놓고도 마찬가지예요. 많은 재림 메시아를 준비했는데 그 사람들 중에서 책임한 사람을 재림 메시아로 세웠다고 보십니까? 그건 아주 난센스입니다. 난센스. 그렇지 않아요. 절대적으로 준비된 분입니다. 독생자로서 준비된 분이시고 어머님은 독생녀로서 준비된 분입니다. 재림자는 수많은 준비된 사람들 가운데 하나를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그거 분명히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예수가 독생자로 왔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오셔야 되는 이유는 성혼을 하지 못하셨기 때문입니다. 통일운동에 많은 8대 명절 등 많은 명절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거룩한 날 중에 하나는 바로 참부모님의 성혼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천국은 완성한 개인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남자와 거룩한 남자, 즉 독생녀와 독생녀가 만나 참된 부부로 말미암아 시작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온 인류는 참부모로 말미암아 축복을 받아 부부가 되어서 가정을 이룸으로써 드디어 천국의 문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천국문의 입성은
독생자와 독생녀의 성혼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확실하게 알아야 됩니다. 참부모님의 성혼으로 인류 역사 이래 처음으로 천국이 도래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참부모님의 성혼은 인류 역사상 최대의 축제의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다시 내용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당시 기숙사에서 생활하던 나는 창가 나뭇가지에 앉은 까치 소리를 듣고 반가운 소식이 있을 것 같은 예감이 들었습니다. 창가로 다가가 창문을 열고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그 즈음 밤의 몽시는 물론이고 청명한 하늘에서도 파장의 물결처럼 쉼없이 계시가 내렸습니다. 때가 가까웠느니라. 어릴 적부터 자주 듣던 하늘의 음성이었습니다. 나는 귀인을 만날 것 같은 예감이 들었습니다. 누군가의 등을 떠밀리듯 책을 덮고 기숙사를 나섰습니다. 아침에 어머니가 편찮으시다는 전가를 받았던 터이기도 했습니다. 버스를 타고 한강을 건널 때면 나는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참어머님의 노종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심령적으로 깨어 있으면 하늘은 반드시 때를 알려준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참어머님은 늘 깨어 있었기에 때를 잘 알고 계셨습니다. 참어머님은 늘 하늘의 음성을 듣고 사셨습니다. 성혼의 때를 맞이해서도 하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때가 가까웠느니라. 우리가 늘 깨어 있으면 하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어떤 고난에 닥쳐와도 잘 극복할 수 있고 위험과 사고로부터 피할 수 있습니다. 하늘의 선지자로 왔던 세례요한도 유대 백성들에게 때를 알려주었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예수님도 세례요한과 같이 처음에 오셔서 첫 말씀이 뭡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고 때를 알려주셨습니다. 모든 것은 때가 있습니다. 봄절기에는 씨를 뿌려야 하고 씨를 뿌려야 되는데 씨를 뿌리지 못하면 때를 놓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을절기는 추수를 하는 때입니다. 사랑하는 식구 여러분, 지금은 어느 때입니까? 하나님의 6천년 역사에 다시 없는 천일국 2007년 노정을 우리는 참 어머님과 더불어 가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참 어머님과 더불어 하늘의 마지막 섭리를 장식해야 하는 황금의 기간인 것입니다. 우리는 참 어머님과 더불어 천일국을 건설하기 위한 마지막 노정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이 기간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신앙의 총결산을 해야 될 그런 때인 것입니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전체를 구원하겠다는 그런 하늘 부모님의 전체 구원의 목표를 가지고 총력을 기울여야 할 때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와 같은 삶을 살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어머님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강을 건넌다는 것은 이제까지와는 또 다른 세상에 들어가는 것은 아닐까. 저렇듯 도도하게 흐르는 강의 표면과는 달리 강의 내면은 얼마나 수많은 사연을 끌어안고 소용돌이 치고 있을까. 저 내면이 바로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심중과도 같지 않을까. 어느새 버스에서 내려 발걸음은 노량진 언덕 위에 집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비탈길을 오르자 한강에서 불어오는 찬바람이 이마를 스쳤지만 겨울답지 않게 화사한 햇살이 나의 발걸음을 이끌었습니다. 어머니는 나를 보자 당신의 편찮은 건강은 안중에도 없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입을 여셨습니다. 교회에서 기별이 왔다. 급히 들르라는 전갈이다. 나는 그 소식이 이미 하늘에서 예비하신 것임을 알았습니다. 내가 초등학교를 마치고 처음 문총대를 만났을 때의 장면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나는 꿈을 꾸었습니다. 문총대가 유난히 젊고 온화한 모습으로 꿈에 나타났습니다. 하늘의 계시 또한 선명하게 들렸습니다. 그날이 가까워졌으니 준비하라. 그것은 하늘의 엄한 훈련이었습니다. 나는 완전한 무아의 심정으로 기도를 올렸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왔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든 섭리가 무엇이든지 저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당신이 원하시는
소명을 다하겠습니다. 나는 내게 주어진 소명을 거부할 수도 있었지만 하늘의 안타까운 사정을 알았기에 내게 주신 사명을 감사히 받아들였습니다. 어린 양 혼인잔치라는 예감과 함께 또다시 하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어릴 적부터 길 가던 스님이 도인들이 나를 보고 증거했던 것처럼 우주의 어머니, 때가 이르렀다는 음성이 마치 징소리처럼 허공에 파문을 일으키면서 들려왔습니다. 나는 알파요 오메가니 창세전부터 우주의 어머니를 기다려 왔습니다. 나는 그 말씀을 듣고 앞으로 전개될 앞날을 깨닫고 담담한 심정으로 기다렸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해와는 하나님과 직접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귀로 들었습니다. 나 또한 어린 시절부터 하나님과 수시로 대화를 나눴습니다. 어려움에 봉착하거나 결단을 내려야 할 때마다 하나님은 나를 인도하셨습니다. 참 어머니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늘의 음성이 나는 알파요 오메가니 창세전부터 우주의 어머니를 기다려 왔습니다 라고 울려 퍼졌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마지막 창조가 아담이었습니까? 해와였습니까?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다 창조하고 나서 아담을 창조하고 맨 마지막으로 창조한 존재가 바로 해와였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복귀의 섭리의 마지막도 독생녀를 찾고 독생녀를 통해서 마무리하시려고 하늘은 준비를 다 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늘의 섭리는 언제나 알파와 오메가의 섭리로서 일치가 되어야 합니다. 이브의 해와의 창조가 마지막이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마지막 섭리의 수습도 바로 복귀된 바로 독생녀로 오시는 참 어머님을 통해서 섭리를 완수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정말 하늘의 오묘한 섭리 알파와 오메가. 그런 의미에서 독생녀이신 참 어머님의 출현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시는 최대의 축복이지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마지막 시대에 마지막 중심인물로 나타난 독생녀이신 참 어머님 앞에 실족하면 안 됩니다. 절대적으로 참 어머님과 하나 되어야 됩니다. 참 어머님은 성경에서 말하는 성령의 실체로 오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1장 31절에서 32절을 보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식구 여러분, 성령을 거역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성령이 누구라고요? 성령의 실체가 바로 참 어머님이십니다. 참 어머님을 모독하는 죄는 사함을 얻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참 어머님, 성령의 실체로 오시는 참 어머님을 거역하면 누구든지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인간적인 눈으로 보고 자기가 생각하고 판단하는 기준으로 참 어머님을 함부로 판단했다가 영원히 돌이킬 수 없는 실족을 하게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한학자 그분은 누구인가? 지금까지 9가지 항목을 가지고 참 어머님에 대해서 증거했습니다. 한학자 그분은 독생녀이시다. 그분은 구세주 메시아 참부모님이시다. 그분은 승리의 어머니이시다. 그분은 천일국의 어머니이시다. 그분은 평화의 어머니이시다. 그분은 통일의 어머니이시다. 그분은 사랑과 존경의 어머니이시다. 그분은 위로의 어머니이시다. 그분은 축복의 어머니이시다. 오늘은 10번째로 마지막 항목이 되겠습니다. 한학자, 그분은 누구인가? 대단히 중요한 마지막 항목입니다. 한학자, 그분은 인류 역사 이래 처음으로 하나님이 직접 내려와 치리할 수 있는 천원궁, 천일성전을 봉헌하신 어머니이십니다. 참 어머님은 그 누구도 부인하지 못할 실체적인 지상천국과 천상천국의 천일국 성전을 봉헌하신 어머니시라고 하는 것.
제가요 라스베가스에서 한학자 그분은 누구인가 이 10가지 9가지 항목을 쭉 얘기했는데 어머니께서 나보고 지적하시면서 뭐라고 했냐면 내가 아직까지 천일국 성전을 봉헌하지 못했지만 거기다 하나 첨가해야 될 사항이 바로 뭐냐면 천일국 성전을 봉헌하신 어머니다. 그 내용을 넣어라. 잘했다. 어머니께서 그러시더라고요. 예, 이거는 어머니께서 뭡니까? 아주 공식적으로 제가 이렇게 정리된 내용을 말씀드렸을 때 기쁘게 허락하신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이 내용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이 말씀은 참어머님의 천원궁 봉헌식의 축도의 내용입니다. 오 사랑하는 하늘 부모님, 이 한날을 얼마나 오랜 시간 기다리고 참아 나오셨습니까? 당신의 창조 이상을 완성할 수 있는 참부모의 탄생과 참부모님의 노정이 63년을 거쳐왔습니다. 하늘 부모님, 너무도 부모님께 죄송하고 방송할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하늘 부모님, 그러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이 한날을 맞이하기까지 어려움이 많이 있었지만 그래도 이 날을 하늘이 축복하시는 가운데 부모님의 영광을 드높이 올릴 수 있는 이 천원궁, 천일성전을 봉헌할 수 있음에 너무너무도 설레고 흥분되고 감사한 마음 이루나갈 수가 없습니다. 하늘 부모님 기뻐 받아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참부모님의 이름으로 봉헌하나이다. 아주. 그리고 이제 나중에 봉헌식 때 내려주신 말씀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 위에 천일국 백성들의 기쁨과 환희의 소리가 온 세계로 울려 퍼지는 이 흥분되고 설레는 이 기쁨의 환희의 소리를 들으시사 그동안 하늘 부모님께서 인류를 품으시고 수고하신 기다림의 역사가 이제는 참부모님에 의해서 나날이 천일국의 백성들이 하늘 부모님을 향해 찬양하는 소리가 울려 퍼질 것이옵니다. 하늘 부모님 영광 받으시고 기뻐 함께 저희들과 하시옵소서. 너무도 감사합니다. 이 아름다운 성전을 봉헌할 수 있음에 너무도 감사드립니다. 하늘 부모님은 항상 이제 저희와 함께 계심을 이 나라 백성, 전 세계 백성들이 알리게 될 것이 분명합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늘 부모님 만세. 오늘 천일국 시대의 신앙생활에서 제율신앙의 중요성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참아버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또한 제율신앙으로 성장하지 못하면 하늘에 대한 배반이 벌어진다. 야, 제율신앙 되지 못하면 뭐라고요? 하늘의 배반이 벌어진다. 제율신앙이 되지 못하면 성장도 못하고 결국은 하늘의 배반이 벌어진다. 이야. 그리고 다음 말씀, 제율신앙을 통해서 타락성이 순화가 됩니다. 그러므로 제율신앙이 얼마나 고귀한가 하는 것을 알고 이것을 개발해 나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한이 무엇입니까? 믿는 사람이 없는 것이 아니고 알아주는 사람이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고통과 슬픔을 알아주는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첫째 대목은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체율신앙으로 성장하지 못하면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은 신앙의 성장은 체율신앙을 통해서 되어진다는 겁니다. 체율신앙으로 성장하지 못하면 하늘에 대한 배반이 벌어진다 그랬습니다. 야, 이건 놀라운 말씀입니다. 체율신앙을 하지 못하면 성장하지 못하고 성장하지 못하고 보니까 가다가 지치고 관념력이 되고 결국은 배반이 벌어진다는 겁니다. 체율신앙 하지 못하면요. 하늘에 대한 확신, 참부모님에 대한 확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고 하는 확신, 살아서 역사하신다는 확신, 그런 체율신앙을 하지 못하면 반드시 가다가 지쳐요. 관념이 되고 결국은 하늘을 떠나는 배반이 벌어지게 된다. 하나님을 느끼지 못하는 죽은 신앙은 관념에 머무르다 보니까
도중에 멈추고 인간적이 되고 현실을 더 중시하고 더 나아가서 사탄의 중심이 되다 보니까 배반의 역사가 벌어진다. 따라서 체험하지 못하는 신앙은 언제나 사탄에게로 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치유하지 못하면 성장하지 못하게 되고 결국 인간적으로 흘러 사탄에게 지배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성장하지 못하면 인간적이 되고 사탄이 됩니다. 성장하지 못하면 지치게 됩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 성장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고 사명인 것입니다. 여러분, 식물 보세요. 식물이 한창 자라다가 성장하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식물이 성장하지 못하고 멈추면 어떻게 됩니까? 바로 죽어버려요. 그래서 우리도 성장하려면 하나님이 살아있음을 체험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타락한 인간은 언제든지 배반할 소질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극히 인간적인 사람으로 아주 현실적인 인간이 되고 매우 메마른 인간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 주위에 삭막한 사람이 그렇게 많습니까? 도중에 교회를 떠나는 사람이 많습니까? 왜 다른 길로 가는 사람이 많습니까? 그것은 그 사람에게 있어서 하나님과 성령이 임하지 않았기 때문이고 하나님과 성령의 체험을 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뭐라고요? 체율이에요. 체율. 경험해야 돼요. 내가 자식을 길러보지 못하고는 부모의 심정을 알 수가 없어요. 결혼하지 못하고 남편의 심정, 아내의 심정을 알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 신앙은 반드시 체율이라는 거. 하나님이 살아서 역사하시고 하늘이 나의 부모고 나는 틀림없는 하나님의 아들, 딸이라는 것을 체율해야 되고 경험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통일세계에서 나왔던 75년 3월 통일의 말씀입니다. 체율신앙을 통해서 타락성이 순화됩니다. 그러므로 체율신앙이 얼마나 고귀한가 하는 것을 알고 이것을 개발해 나가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서러운 심정을 치유하지 못하면 나의 타락성을 영원히 벗을 수 없다 했습니다. 부모의 심정을 모르는 자식은 결국은 탕자가 돼요. 그렇죠? 부모의 소원과 사정과 심정을 모르면 탕자가 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느껴야 사탄의 존재를 알고 타락성을 제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살아서 역사하시고 그 하나님 자신의 부모라는 것을 체험하면서 부모라는 걸 알면 내가 자식이니까 거기서 효심이 우러나와요. 그렇죠? 효심이 나오고 그리고 그 효심을 통해서 내가 부모 앞에 걱정 끼치는 존재가 되어서는 안 되겠다고 하는 그런 결심과 더불어서 타락성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효심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타락성이 벗겨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명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효심, 효정이 대단히 중요해요. 효심과 효정은 오직 부모의 소원과 부모의 사정과 부모의 심정을 중심에서 삽니다. 자기라는 게 1% 없는 게 효심이고 효정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잘못된 짓을 하면 부모가 걱정한다는 걸 알기 때문에 절대로 잘못을 저지를 수 없어요. 부모가 아파하는 걸 알기 때문에. 그래서 효심의 결여는 바로 타락성을 증가시키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짜 진정으로 내가 효심을 갖고 효정을 가지면 자기의 타락성을 벗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효정이라는 것, 이 효심이라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왜 체율적인 신앙을 강조하느냐? 이 길은 기쁨을 구가하면서 가는 길이 아닙니다. 대단히 중요합니다. 뜻길이 뭐라고요? 뜻길이 뭐라고요? 기쁨을 구가하면서 가는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우리 용교회장, 용목사님은 뭐냐 하나님의 슬픔만 얘기를 하고 그래가지고서는 정말 내가 좀 더 의기소침해지고 말이지 희망이 안 보인다. 그거는 철이 없어서 그래요. 이 뜻길은 기쁨을 구가하면서 가는 길이 아닙니다. 진정한 의미의 슬픔을 느끼기 위해서 가는 길입니다. 자기가 느끼는 가슴 아픈 슬픔은 당사자에게는 모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통일교회에서는 체율적인 신앙을 강조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정을 체율하자는 것입니다. 왜 체율적인 신앙을 강조하느냐?
하나님의 슬픔을 몰라가지고는 하나님 앞으로 갈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자식이 부모에게 효도하기 위해서는 부모의 슬픔을 완전히 알고 그 이상의 심정을 가지고 슬픔을 제거시켜 줄 수 있는 실체가 되어야만 효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심정이 부모와 같지 못하면 효자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라고 아버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자, 아버님께서 강조하십니다. 왜 체율적인 신앙을 강조하느냐. 뜻길은 기쁨을 얻기 위해서 가는 길이 아니다. 하나님의 서러운 심정을 체휼하기 위해서 가는 길이다. 하나님의 서러운 심정을 체휼하고 회원하면 자동적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그러므로 우리는 체율적인 신앙을 위해서 가져야 될 우리의 심정적 자세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대단히 중요해요. 단계가 있어요. 첫째, 굶주린 심정을 가져. 하늘의 소원은 무엇이고 하늘의 사정은 무엇이고 하나님의 심정은 무엇인지를 찾아야 됩니다. 굶주린 마음으로, 갈급한 마음으로 찾아야 됩니다. 하늘이요, 당신이 존재합니까? 당신이 존재한다면 어떤 소원을 갖고 있습니까? 어떤 심정을 가지고 있습니까? 굶주린 자처럼 갈급한 마음으로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타락한 인간이 하나님을 찾아나가는 데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것은 바로 굶주린 자의 심정이라는 것. 그렇게 굶주린 자의 심정을 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하나님이 서러운 하나님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서러운 하나님의 심정을 알고 많이 눈물을 흘려야 한다고 참 아버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서러운 심정이 나의 심정이 되어야 된다. 내가 서러울 때 하나님의 서러운 심정을 느낄 수 있는 아들, 딸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많이 울어봐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세 번째는 회개의 심정입니다. 하나님의 이런 서러운 심정을 알지 못하고 우리 조상들이 죄를 저지르고 나 또한 수많은 죄를 저질렀음을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서러운 하나님이라는 걸 알았더라면 내가 이런 실수는 반복하지 않았을 텐데 하면서 회개의 심정이 나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위로의 심정입니다. 하나님께서 슬픈 심정을 가지고 인간을 찾기 위해서 수많은 역경을 디디고 수고해 오셨음을 알고 위로해 드려야 됩니다. 하늘이 이런 길을 걸어오셨죠. 하나님 이렇게 불쌍하셨군요. 이렇게 외로운 길을 걸어오셨군요. 수많은 고통의 길을 헤치고 나오셨군요. 내가 고통받을 때 고통받았던 하나님을 위로해야 됩니다. 내가 서러웠을 때 서러웠던 하나님을 위로해야 되는 겁니다. 나에게 왜 고통이 찾아옵니까? 나에게 왜 서러움이 찾아옵니까? 외로웠던 하나님을 위로하라고, 서러웠던 하나님을 위로하라고 찾아오는 것입니다. 다음은 기쁨의 심정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늘을 기쁘게 해야 되겠다. 기쁘게 하려면 사랑의 실적을 세워야 됩니다. 지금까지 하늘이 이루지 못했던 것을 내가 그런 하늘의 심정을 알고 자랑스러운 심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려야 합니다. 다음은 감사의 심정입니다. 그렇게 하늘을 알고 땅을 알고 위로하고 기쁨의 심정을 가지면서 매일매일이 감사합니다. 하늘 부모가 내 아버지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 딸, 이렇게 하나님의 사정을 아는 것이, 이런 뜻길을 가게 하는 것이 감사합니다. 아침도 감사, 점심도 감사, 어제도 감사, 오늘도 감사, 내일도 감사하는 노정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효종의 심정입니다. 하나님에게 효종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과 영원한 부자지의 인연을 맺고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이자 나자 하나님, 부모이자 나자 부모님, 아버지자 나자 아버지, 이런 뗄래야 뗄 수 없는 효자의 심정을 가지고 살아야 될 우리의 노정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슬픔을 몰라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나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효도의 길은 먼저 부모의 서러움과 근심 걱정을 덜어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부모의 심정과 같아야 됩니다. 그렇죠? 내가 이완 목사님 말씀 가운데 놀라운 말씀이 들은 건 뭐냐면, 어떻게 죄가 청산되느냐? 효심으로 죄가 청산된다는 것. 왜? 나는 아버지일 것이다. 그렇죠? 정말 하나님의 서러움을 알면
그런 효심이 있으면 죄가 자동적으로 청산이 되는 거예요. 나는 이런 문제 없애야 돼. 이런 습관 없애야 돼. 나는 이렇게 자기중심이 많아. 그런 거 가지고 타락성이 청산이 안 돼요. 진짜 하늘을 알고 하늘의 아버지라는 걸 알고 내가 자식 도리를 해야 되겠다. 그런 효심이 있으면 죄가 청산이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효가 모든 도덕에 있어서 근본이 된다는 말은 바로 이런 말인 것입니다. 자, 오늘의 생명의 말씀 또 대단히 중요한 말씀을 오늘 여러분에게 전하겠습니다. 오늘의 생명의 말씀, 오늘 하루 이 말씀을 주제로 삼고 명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모심으로 구원을 얻어라. 늘 들어보는 말씀입니다만 대단히 중요합니다. 오늘 제가 언급하는 말씀을 잘 들어보세요. 늘 듣던 말씀과 오늘 제가 언급하는 말씀이 무엇이 다른가 하는 것을 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천일국 시대는 율법의 시대가 아니라고 참부모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믿는 시대가 아니라 모심의 시대라고 하였고 모심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모심의 마음이 우러나오느냐? 모심의 마음은 어디서부터 우러나옵니까? 그거는요, 효정, 효심에서 우러나옵니다. 구약시대는 율법시대였습니다. 구약시대는 종의 시대였기 때문에 십계명과 율법에 절대 복종해야 했습니다. 신약시대는 양자의 시대입니다. 신약시대는 하나님을 자신이 종이라고 하는 신분으로부터 믿음으로 아버지로, 하나님을 아버지로 받아들이는 시대였습니다. 양자는 비록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고 받아들이나 아직 심정과 심정이 통하지 않습니다. 심정적으로 그리고 혈통적으로 뭡니까? 거리가 있는 것입니다. 그게 양자입니다. 그러나 완성시대는 심정의 시대입니다. 하늘 부모님을 그냥 아버지로 믿고 받아들이는 단계를 넘어서 축복을 통해서 하나님의 직계 혈통으로 전환이 되는 시대입니다. 하나님의 직계 혈통의 자리는 오직 하나님의 혈통을 이어받은 효자와 효녀의 자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매일 아침마다 일어나서 여러분 부모에게 아버지, 나는 당신이 나의 아버지임을 믿습니다. 엄마, 나는 당신이 나의 엄마임을 믿습니다. 그렇게 고백한다면 여러분의 부모가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저 녀석 조금 미쳤나? 아마 이상하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진정한 부모와 자식 간에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 필요 없어요. 그러면 진정한 부모와 자식 간에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은요, 더 이상 무형의 하나님이 아니고 관념의 아버지가 아니고 진짜 나의 부모이기 때문에 그저 부모를 모시는 겁니다. 가정에서는 나의 부모를, 나의 육신의 부모를 하나님의 몸을 쓰신 실체의 하나님으로 모시는 것입니다. 나의 남편과 아내를 실체의 하나님으로 모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의 자녀를 하나님의 자녀로 생각하고 모시는 겁니다. 아버님께서 대단히 중요한 말씀하셨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해와를 만드셨을까? 그 이유 중에 하나가 하나님께서 아담과 해와를 통해서 몸을 쓰고 싶었다는 거예요. 몸을. 하나님께서 몸을 써야 몸을 쓴 인간하고 실체적으로 자극을 느끼고 싶다는 거예요. 사랑을, 자극을. 그러니까 아담과 해와는 무형의 하나님이 몸을 쓰고 나타난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구체적인 하나님, 실체의 하나님이 누굽니까? 아담과 해와였습니다. 하나님의 남성 성상을 닮아나서 실체적으로 나타난 것이 아담이고 하나님의 여성 성상을 실체적으로 닮아 태어나는 것이 누굽니까? 해와입니다. 하나님의 몸을 쓴 자체가 아담과 해와예요. 그런데 여러분은 어디에서 하나님을 찾고 어디에서 모시려고 합니까? 교회입니까? 청평입니까? 결국 여러분의 가정은 하나님이 영원히 임하시는 자리라는 거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천심원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몸이 천심원이 되고
여러분의 가정이 천시문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청평에 가서 정성을 들이는 이유는 내 자신과 내 가정이 천시문이 되기 위해서 정성 들이고 상속받기 위해서 가는 겁니다. 청평을 위한 청평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거기 가서 상속받고 와야 돼요. 천일국시대는 가정에서 하나님을 모셔야 됩니다. 가정에서 부모를 통해서, 부부를 통해서, 자녀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천일국시대를 맞이했는데도 불구하고 엉뚱한 곳에서 하나님을 찾으려고, 엉뚱한 곳에서. 더 이상 믿음의 시대가 아니고 더 이상 종의 시대가 아닌데, 구약 시대가 아닌데 이제는 더 이상 무용의 하나님을 찾을 필요가 없는 시대가 되었어요. 참복음을 통해서 우리는 직계 혈통이 되었어요. 하나님이자 나자 하나님의 이성성사의 관계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육신을 쓰시고 여러분의 부모를 통해서, 여러분의 부부를 통해서, 여러분의 형제 자매를 통해서, 여러분의 자녀를 통해서 나타나십니다. 그곳이 어디입니까? 여러분의 가정입니다. 이제는 우리 가정이 천일성전이고 우리 가정이 천시문입니다. 어디에서 하나님을 찾고 있습니까? 교회에서 엎드려서 기도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나타납니까? 기도관에 가서 엎드려서 기도한다고 하나님이 나타납니까? 하나님이 누군데? 자기 부모가 하나님이고, 자기 남편이 하나님이고, 자기 아내가 하나님이고, 자기 형제가 하나님이고, 자기 자식이 하나님인데 어디서 하나님을 찾는다는 거예요? 천일국 시대는 가정에 하나님이 있어요, 가정에.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부모를 무시하고 내 남편과 내 아내를 무시하고 내 자식을 무시하고 어디에서 천일성전을 찾고 어디에서 천시문을 찾으려고 합니까? 지금은 가정에서 가정의 일원 한 사람 한 사람, 식구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으로 모시면서 구원을 받는 시대인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부모를 하나님으로 진짜 모실 때 구원받습니다. 나의 남편과 아내를 하나님으로 진짜 모실 때 구원받습니다. 나의 자녀를 진짜 하나님으로 모실 때 구원을 받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놀라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요? 모심으로 구원을 받는다. 모심으로 구원을 얻는다. 믿음이 아닙니다. 조건이 아닙니다. 실제로 하나님을 가정에서 모실 때 구원을 받습니다. 여러분의 부모, 부부, 여러분의 형제자매, 여러분의 자녀는 하나님이 육신을 쓰고 나타나시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말해서 하나님이 성육신이 되어서 나타난 게 아담과 해와고 나의 부모고 내 남편이고 내 아내고 내 형제자매고 내 자녀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약시대고 천일국시대예요. 더 이상 막연한 하나님을 생각하지 마십시오. 더 이상 막연한 무용의 하나님을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육체를 쓰고 나타나셨습니다. 막연한 하나님을 믿어서는 안 됩니다. 다만 무용의 하나님을 의식하고 모셔서는 안 됩니다. 이야, 얼마나 우리가 놀라운 시대에 살고 있습니까? 자, 아버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뒷받침하는 아버님 말씀입니다. 이제부터는 모심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겁니다. 시의 시대가 온다는 것입니다. 개인 구원 시대는 지나갔습니다. 지금은 가정을 중심 삼은 가정 구원 시대입니다. 과거에는 영계와 육계가 갈라져 가지고 구원의 혜택을 받았습니다. 남자는 하늘을 상징하고 여자는 땅을 상징합니다. 그러기에 예수는 하늘에서, 성신은 땅에서 구원의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적인 기반을 닦아나가고 있습니다. 가정적인 기반을 닦는 데 있어서 남편에게 부인이 마음을 맞춰주면 복을 받는 거예요. 왜? 남편을 하나님으로 생각하니까, 부인을 하나님으로 생각하니까 복을 받는 거예요. 부인에게 남편의 마음을 맞춰주면 하나님의 아들로 마음을 맞춰주고 하나님의 딸로 마음을 맞춰주면 복을 받을 것이요. 자녀들이 하나 되면 복을 받을 거예요. 왜? 자녀들을 하나님의 아들, 딸로 생각하니까 축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지금은 가정구원 시대라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모심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이게 했는데 다시 한번 여기 읽어보겠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모심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실제로 여러분 부모를 모셔야 된다. 이거 대단히 중요해요. 오늘날 우리는 모심을 구원을 얻는다는 말을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실제로 여러분의 부모를 모셔야 됩니다. 어떤 슬픔과 고통이 뒤따르더라도 하나님이 기억하실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야 돼요.
작은 조건이지만 하나님이 기뻐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3대가 같이 살라는 거 아니에요? 3대가 4대 심정권, 3대가 아니면 4대 심정권 체육할 수가 없어요. 구체적이야. 통일교의 진리는 구체적이야. 절대로 막연하지 않습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완성급의 식구의 수준은 어떤 것인가? 어제까지는 장성급 식구의 레벨을 말씀했습니다. 완성급 식구의 수준은 어떤 것인가? 오늘 좀 시간이 조금 길어지겠습니다.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거기 때문에. 완성급 식구의 수준은 어떤 것인가? 우리가 지금 소생급 식구는 어떻게 지도하고 장성급 레벨의 식구는 어떻게 지도하고 오늘은 완성급 식구의 수준은 어떤 것인가? 완성급에도요. 완성기가 있고 완성급에도 완성기 레벨의 소생, 장성, 완성이 있습니다. 완성기의 노정은 반드시 부부로 시작해서 참자녀, 참형제, 참자매, 형제자매, 참부부, 참부모, 4대 신정권과 3대 왕권을 완성하는 노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완성기 단계는 완성 레벨은 절대 개인으로 시작하지 않아요. 개인의 노정이 끝나는 것은 소생기, 장성기, 완성기까지입니다. 축복을 받고 완성 단계는 반드시 부부로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완성급의 식구의 수준은 부부로 시작한다는 거, 가정으로 시작한다는 거. 이게 놀라운 겁니다. 개인이 아무리 완성을 해도요, 천국 못 들어가요. 왜? 천국의 스트럭처, 천국의 구조는 가정입니다. 부부로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부부를 이루어서 가정 출발하지 않으면 아예 완성기에 진입을 못해요. 여러분 한국말에 총각이 죽으면 뭐가 된다고요? 몽달 귀신이 되고 처녀가 죽으면 처녀 귀신이 된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연계해서 배회한대요. 계속 정착하지 못하고 배회한다고. 왜요? 결혼하지 못하면, 짝을 이루지 못하면. 연계는요 완전히 쌍쌍되답니다. 엄마도 나의 부모도 쌍쌍, 나의 부모도 쌍쌍, 나의 자식도 쌍쌍. 연계는 완전히 폐하 시스템, 쌍쌍 제도의 쌍쌍인데 주체와 대상이요. 그러니까 대상이 없다, 주체가 없다, 절대로 천국 들어갈 수 없어요. 개인으로 아무리 잘났고 승리하고 저기 도의 기준이 이뤘어도 낙원밖에 못 가요. 가정으로부터 시작되고 부부로부터 시작된다고 하는 거. 이거 알지 못하는 거. 그래서 총각은 하루 내치는 거예요. 뭔가 귀신이 되는 거야. 처녀는 결혼하지 못해 처녀 귀신이 돼가 정착하지 못하는 거예요. 짝이 없잖아. 주체 앞에 대상이 없고 대상 앞에 주체가 없으니까 배회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몽달 귀신이 되고 처녀 귀신이 되는 거 아닙니까? 완성기 노정은요. 가정에서 매사가 감사가 넘쳐나고 은혜가 넘쳐나야 됩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느끼게 됩니다. 가정에서 불만과 불평이 있을 수 없습니다. 이게 완성급의 식구의 수준입니다. 그리고요. 하나님의 십자가를 내가 지르고 가려고 해야 됩니다. 따라서 자기의 걱정이 없습니다. 걱정이 있다면 오로지 하늘 부모님과 참 부모님과 뜻에 대한 걱정입니다. 하나님의 가장 큰 십자가가 어디에 있습니까? 식구 여러분. 개인에게 있지 않습니다. 가정에서 있습니다. 하나님의 제일 걱정은 모두가 가정에서 실패하기 때문입니다. 아담 가정도 어디서 실패했습니까? 가정에서 실패했습니다. 노아도 어디서 실패했습니까? 가정에서 실패했습니다. 예수도 어디서 실패했습니까? 가정에서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완성급의 노정은 가정에서 부부가 부모의 십자가를 지려고 하고 남편은 아내의 십자가를 지려하고 아내는 남편의 십자가를 지려고 하고 그리고 부모는 자식의 십자가를 먼저 지려고 합니다. 이게 바로 완성급 식구의 수준인 것입니다. 그리고요 완성급 식구의 수준은 4대 욕망을 주관합니다. 자기를 주관해요. 자기 주관은 곧 만물 주관이라고 했잖아요. 천주 주관 바라기 전에 자아 주관 완성하라. 그 말은 뭐냐면 내 몸은 만물의 대표예요. 만물, 우주의 대표이기 때문에 우주의 소우주라고 하는 거지 아닙니까? 우리의 몸이. 그러니까 자기 몸을 컨트롤할 줄 알면 그건 자기 주관하는 거예요. 세계 주관하는 거예요. 자기의 몸은 만물을 대표하고 우주를 대표합니다.
부모를 향한 효심으로 자기 몸을 주관해야 됩니다. 자기의 몸을 하늘 것을 다루기 때문에 4대 욕망이 주관이 가능한 것입니다. 잠욕이라든지 무욕이라든지 식욕이라든지 성욕이라든지 내가 이렇게 엉뚱한 생각하면 하늘이 걱정한다. 그 효심이 동기가 되면 그 효심으로 자기 몸을 주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어려운 거 음란에서 해방돼야 돼요. 음란에서 해방받지 못하면 부부가 축복을 받아서 완성기 답에 자리 축복으로 거기는 갔다 할지라도요. 맞아요. 아직 레벨이 천사당의 근성을 갖고 있어요. 천사당의 근성 중에 근성 중에 근성은 뭡니까? 음란한 마음. 음란이 뭔지 압니까? 두 주인을 섬기는 거예요. 두 주인을 섬기는 게 음란입니다. 음란하다는 말은 두 주인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주인, 사탄의 주인. 두 마음을 가진 거 음란합니다. 꼭 이성 문제, 섹스 생각한다고 해서 음란한 게 아닙니다. 음란이 뭐냐? 두 마음을 가진 것이 음란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 음란에서 해방받느냐? 자기의 몸을 하나님의 성전으로 다뤄야 돼요. 그러면 천사가 나를 주인으로 존경합니다. 나를 보고 그리고 우리 부부를 보고 야 정말 하나님을 보았다. 하나님을 닮았다. 나를 보고 그리고 우리 부부와 우리 가정을 보고 결국 참부모님을 존경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완성급 식구의 수준은요. 하나님의 서러운 심정이 느껴집니다. 하나님과 참부모님을 생각하면 눈물이 주룩주룩 흐릅니다. 하나님의 한과 서러움이 이상가정을 이루지 못한 것을 놓고 한탄해합니다. 서러워합니다. 그래서 정말 참된 부부, 참된 부모가 되어서 하나님의 한을 해원성사하겠다고 하는 결의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6번째로 하나님의 서러운 심정과 원한을 만민에게 심어주려고 노력합니다. 그러려면 내 가정이 본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한은 부부에게 맺혀 있고 부모와 자식 간에 맺혀 있습니다. 하늘 부모님과 참부모님의 십자가를 덜어드려 해방, 석방시키드리겠다는 결단을 합니다. 하나님의 십자가 중에 십자가는 가정입니다. 지금까지 이상가정을 볼 수 없었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축복가정들의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하늘 부모님과 참부모님을 모시겠다고 하는 효정과 한나라를 찾아 봉헌해드리겠다는 충정심이 나옵니다. 내 가정이 모델이 되고 신정의 사명을 다해서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찾아 세우겠다는 충정의 마음이 나옵니다. 이런 레벨은 완성급 식구의 수준이라고 한다고 아버님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천일국 시대는 율법의 시대가 아니고 믿는 시대가 아니고 모심의 시대입니다. 효정의 시대입니다. 가정에서 모심은 구원을 받는 시대입니다. 우리 가정에서 모심을 실천하면, 모심을 제대로 실천하면 온 세계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모델이 됩니다. 그것은 결국 가정에서 되는 것입니다. 완성급은 심정의 세계입니다. 완성급은 심정의 세계이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도 참부모님에 대한 심정을 헤아리고 절대 신앙, 절대 사랑, 절대 복종의 마음이 우러나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세계 인류가 정말 한 형제처럼 느껴지고 부모의 심정으로 만민을 품고 싶어하는 마음이 우러나오는 그런 기준이 바로 완성급 식구의 수준인 것입니다. 이 내용은 아버님의 말씀을 쭉 연구하면서 제가 터득한 사실을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도 완성급의 식구의 수준이 어떤 것인가라는 말씀의 내용을 끝으로 귀한 은혜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감사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우리 식구님들 나의 신앙의 수준은 지금 어디쯤 가신가 아마 스스로 진단을 해보는 귀한 시간이었다 생각이 되어집니다. 또 오늘 생명의 말씀 모심으로 구원을 얻어라. 우리 주변에 지금 하나님이 보이십니까? 네, 남편이 하나님. 옆에 하나님 한번 얼굴 한번 보십시오. 문화식 장로님 옆에 하나님이 계신데 옆에 계세요. 옆에 하나님. 문화식 하나님은 한미령 권사님이고 한미령의 네. 권사님은 문화식 장로님입니다. 아주 네, 아유, 감사합니다. 네. 한 말씀 하세요. 문화식 장로님. 오늘 말씀 네, 듣고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귀한 말씀을 주셨는데 이제 좋은 심정으로 이제 회개하고 모심의 생활을 하고 그리고 기쁨과 감사의 심정을 가고 심정을 체열한다는 그런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좋은 심정으로 하나님과 함께 했으면은 하늘의 참부모의 뜻길이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한미령 권사님 한 말씀 하세요. 간단하게. 저는 항상 누군가에게 불효자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슬픔을 알고 위로를 많이 해드려야 되겠다고 다시 생각해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하나님의 한 번 더 만날까요? 오늘은 저 평창에 우리 김남수 장로님 오늘 일 나가야 되는데 비가 와가지고 못 나갔습니다. 김남수 장로님 한 말씀 하십시오. 승리 아버지 한 말씀 하시오. 안 들리는데? 안 들려요. 말씀하세요. 안 들리는데? 안 들려. 전혀 안 들려. 말씀이 안 들려요. 안 들려. 전혀 안 들려. 그러면 다음 기회로 미루고요. 안 들리니까. 오늘은 누구한테 갈까요? 오늘은 우리 사랑하는 나찜이상, 우리 효석 씨 모친 되시는 나찜이상의 얘기를 들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정말로 완성급의 수준 어떤 것인가라고 정말로 귀한 말씀을 약간 설레는 정말로 이 시대니까 그런 말씀을 들을 수 있는가 싶어서 정말 귀하게 들었습니다. 진짜 지금은 가정이 개인도 완성해야지만은 개인 완성 다음에 진짜 가정 완성 가정에서 남편 하나님이고 아내가 하나님이고 자녀가 하나님이고 그렇게 하나님끼리 같이 살고 있으며 천국 가정에 천국이 일어나고 천국에 일어나는 가정가 많이 생기면 지상 천국이 일어날 수 있다. 그런 식으로 느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좀 시간이 지났지만 한 가지 대단히 중요한 거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겠게요. 제가 깨달은 겁니다. 저는 개인 완성하면 내 자신의 몸과 마음만 통일하면 개성 완성되는 줄 알았어요. 이게 얼마나 위대한 착각이었는지 몰라요. 내가 개성 완성하는데 부모의 협조 없이 완성할 수 있어요? 내 형제 자매의 협조 없이 완성할 수 있어요? 진짜 개성 완성은요. 가정에서 돼요. 가정에서. 부모의 사랑을 먹어야 돼요. 그러니까 진짜 개인 완성은 자녀도 키워보고 결혼도 해보고 형제 자매도 늘어보고 내가 부모가 되면서 그때서야 비로소 가정 완성도 되는 것과 동시에 개성 완성도 된다고. 개성 완성도. 이거를 늦게 세상에서는 개성 완성하면 뭐 절에 가서 목탁이나 두드려 남이하고 타고 그게 됩니까? 그게 사랑 먹지 않고는 안 돼요. 가정에서. 그게 다 연결되어 있다는 거 우리가 정말로 부모 앞에 효도하고 아내를 잘 모시고 자식을 잘 섬기면서 진짜 개성 완성도 되는 겁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오늘은 통일원리 대부흥의 2일째입니다. 오늘은 이제 비가 안 올 거라고 믿습니다. 많은 분들 참석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7월 13일 날은 천심원 특별 순회사 초청 천심원 효정 부흥회가 또 있습니다. 그때도 우리 식구들이 8시부터
철야입니다. 철야. 그때는 철야 정성이다 생각하시고 모든 분들이 참석해 주시고요. 네, 7월 23일 참사랑 축제 예배에도 또 우리가 많은 분들을 모시고 연속으로 지금 계속 정성이 모아지고 있기 때문에 헷갈리지 않도록 해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부모님,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해서 또 새로운 하루를 활짝 열어주시고 출발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모심으로 구원을 얻는다 하셨습니다. 내 아내가, 내 남편이, 내 자식이 하나님이심을 다시 한번 깨닫고 모시며 생활하는 우리 모든 축복 가정들이 되어 언제나 우리 가정에 하나님 함께 할 수 있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되어지는 모든 전체 위에 하늘 부모님만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천지인 참부모님 옥죄강령 만수망을 기원하옵니다. 우리 모든 축복 가정들 오늘도 승리의 결하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축복 중심 가정 박양명의 이름으로 보고하며 아뢰었사옵나이다. 아주. 감사합니다. 아주 우리 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기에서 완전히 회복되셔서 정말 목소리가 아주 좋아졌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오늘 밤 뵙겠습니다. 수고하세요. Thank you so much. 네, Thank you. 감사합니다. Have a nice day. Thank 감사합니다. you.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